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 연구 18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짐승의 신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시나요? 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하나인 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왕비가 이 트로이의 왕자에게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 그 시민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에 분노한 그리스 연합군은 천척의 배를 타고 트로이와 전쟁을 위해 출발하죠. 수년간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스파르타인들은 무력 대신에 기만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사건입니다. 커다란 나무로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무장한 전사들을 숨긴 후 트로이 성 밖에 버려두는 것이죠. 트로이 사람들은 말을 행운의 상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숨어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목마에서 나와서 공격을 시작하였고 트로이 성은 곧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사람들에게 행운의 상징이 말이었는데 행운의 상징이었던 말이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할 그 영적 위기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면 영적 트로이 목마가 등장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과 복을 줄 것 같던 존재가 오히려 사단이 의도한 그 영적인 위기를 불러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딱 4번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용어는 거짓 교사나 교회 안의 그 믿음을 손상시키는 기만적인 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있죠. 접두사 그 안티라고 하는 말은 맞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큰 기만으로 인해서 온 땅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온 땅을 기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그 세력은 세상을 기만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리를 취하고자 한 첫 번째 존재는 바로 루시퍼였고 반역 이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며 그분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퍼는 마지막 때에 누구와 함께 어떻게 일하게 될까요? 성경은 세상에 영적인 위험을 가져올 세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배교를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의 배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특정지어질 것인데 특별히 그분의 율법에 반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것이죠. 마지막 때에 배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 중요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도의 세력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그러한 세력입니다. 성경에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예언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언들이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상징은 왕국 혹은 나라를 상징하고요. 바다는 많은 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다툼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그 2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났던 그 4개의 강력한 나라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 7장에서 다시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4나라는 어떠한 나라들입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여 쇠로 된 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의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 이 10왕국을 4번째 왕국을 대신하게 되냐면 그 10뿔이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개의 왕이다라고 하는 다니엘 7장 24절의 말씀처럼 다니엘 2장의 철의 나라 로마가 2발과 10개의 발가락으로 나뉜 것처럼 다니엘은 10개의 뿔이 로마의 세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올라온 10개의 뿔은 10개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10개의 뿔 가운데서 무엇인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역사적으로 이 작은 뿔은 자주 적그리스도로 언급되어 온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같은 세력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작은 뿔은 다른 뿔들 사이인 서유럽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다른 뿔에 비해서 작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 작은 뿔은 유럽의 10개 나라가 세워지고 난 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다른 3개의 뿔, 즉 3개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다른 10개의 세력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사람처럼 말할 것이고 작은 뿔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성도를 박해할 것이죠. 9번째로 작은 뿔은 1260년 동안,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에서 한때는 1년을 의미하며 두때는 2년 그리고 반때는 6개월을 의미하기에 도합 3년 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3년 반의 기간은 고대 성경이 사용한 30일로 이루어진 달력에 기초하면 1260일이 되고 성경에서 1일은 1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1260일이 곧 1260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형태로 7번이나
그 작은 뿔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동일한 기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작은 뿔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은혜와 그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전통과 거짓된 교리로 성경의 진리를 가리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결과는 비참했죠. 마틴 루터, 장 칼뱅, 존 녹스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다니엘서를 연구하였고 그들은 로마 교황을 작은 뿔로 규명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바티칸 시국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그 상징을 성취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다. 여러분, 이 결론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작은 뿔의 10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쭉 설명드렸는데요. 이 특징들은 로마 교황에 분명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작은 뿔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10개 특징, 첫 번째 바티칸은 서유럽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바티칸은 작은 나라입니다. 세 번째 바티칸은 다른 10개 나라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다른 10개 나라들은 기원 후 476년까지 세워진 반면 바티칸은 기원 후 538년이 되어서야 온전한 정치적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세력을 얻으면서 헤룰라이, 반달, 동고트 이 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뿌리까지 뽑혔으며 뽑혀버리게 되었고 유럽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바티칸은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작은 뿔에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력에는 유심히 보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성경은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870년 바티칸 위원회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오류가 없으며 완전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덟 번째, 바티칸은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성경을 박해해왔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홉 번째, 바티칸은 기원 후 538년에 막강한 권력을 얻어서 1798년까지 1260년간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1798년 황제 나폴레옹이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으면서 서바티칸은 자치구로서의 그 위상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죽게 된 상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바티칸은 성경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자 시도하였는데요.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는 대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새로운 10계명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작은 뿔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동일한 세력입니다. 두 세력 간에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죠. 온 세상이 이 세력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세력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라고 다니엘 13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력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옳게 보이는 것이 틀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14장은 이야기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스가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바티칸 시국이 선과 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단체의 많은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교황 피우스 12세는 1953년에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교회만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십계명을 변개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안식일을 일요일의 신성함으로 대체했고요. 그 내용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과 함께 합치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눔으로써 둘째 계명을 공식적인 가르침에서 삭제했습니다. 바티칸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이 신부에게 내가 이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이 행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가르친 성경의 핵심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티칸은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도록 장려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바티칸이 이렇게 많은 비성서적인 사상을 이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믿지 않은데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비성서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하면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 세상에 축복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왜곡될 때 교회는 성경과 모순된 잘못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오류들은 많은 해악을 미칠 것이고 그 오류 중의 일부는 사람들이 그 잘못되고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자비뿐 아니라 영생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합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매 순간 그분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미혹되어 이 작은 불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께 아낌없이 모든 삶을 굴복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악의 힘에 맞서 싸우도록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짐승의 신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성경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가톨릭 바티칸과 10가지 점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 구현 사제단과 같이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선을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일들은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를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끄는 그 말씀에 기초를 두는,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